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8장으로 왔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노아 홍수가 이제 끝나갑니다. 알죠? 다음 주 9장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2번은 더 할 것 같습니다. 노아 방주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분, 구원의 방주, 노아 방주는 구원의 방주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심판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살리셨죠? 방주를 통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 자기 백성을 살리신다. 그러면 이 구원의 방주는 오늘날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의 방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노아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노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과연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 노아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셨다, 재창조하셨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 도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무엇을 통해 살리셨죠? 무엇입니까? 바람입니다. 바람입니다. 자, 물로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는 무엇이냐? 그리고 구원하신 도구는 뭐냐?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바람 또는 영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바람은 성경이 말하는 확실한 구원의 도구가 되지요. 여러분, 바람은 스스로 붑니까? 스스로 불어오지 않습니까? 바람은 스스로 불지 않습니다. 바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400여회 정도 사용됩니다. 주로 성령과 바람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죠.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습니다. 어떠한 단어입니까? 자, 기억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무엇은? 영. 이것을 이전 번역은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했다. 여기서 바람이라는 단어가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의도적으로 같이 기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니고데모와 밤에 대화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른 말로 뭐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과 성령이 같이 쓰이고 있지요. 그러므로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언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누구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과 성령의 공통점을 지적하신 것이죠. 시편 104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잘 들어보세요.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니십니까? 바람 날개로. 그러면 바람이 불면 누가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바람과 그 바람이 달라요. 지금 여기서 오늘 바람 부네요, 하나님이 절로 쑥쑥 다니시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람이 하나님이 이동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바람을 자기 사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바람은 뭡니까?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명령의 도구요,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사역을 실행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바람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 2절의 사건을 염두에 두라고 바람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썼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바람으로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신으로 삼아서 땅에 기초를 놓았다. 이 땅의 기초가 뭡니까? 세상을 창조한 것이죠. 세상을 창조할 때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바람으로, 즉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에서 방주에 있을 때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뭐 했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물을 말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바람이 불어서 땅을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죠? 물을 말려서 땅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왈키라는 학자가 아담과 노아의 사건의 공통점 이래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다 언급하지는 않고 몇 가지만 언급해 볼게요. 자, 아담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을 사용하시어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물과 땅으로 나눴습니다. 노아 홍수에서는 어떻게 됐죠? 이게 여러분, 심판이 뭐냐? 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과 물이 나뉘었는데 심판은 뭡니까? 땅과 물이 합쳐졌죠. 다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돌아간 게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통해 땅과 물을 나누죠.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지 보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겠어요? 아담 때 그렇게 하셨듯이 노아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과 아담 때에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하늘에 뭐가 있게 하셨습니까? 새가 있게 하셨죠. 새를 만드셔서 새가 날아다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노아 때에도 새가 날아야죠. 납니까 안 납니까? 뭐가 납니까? 까마귀와 비둘기가 나죠. 일부러 날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창조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물들이 땅에 있게 되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 때예요.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땅에 하나님의 생물들이, 동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노아 때도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생물들이 생겼죠. 어디서 생겼습니까?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나왔습니다. 말씀이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아담만 들은 말이 아닙니다. 노아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노아는 동일한 환경입니까? 다른 환경입니까? 동일한 환경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람을 통해서요. 자, 이 비교를 딱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노아를 뭐 하신 것?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새 창조가 아닙니다. 재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창조를 뭐라 그러죠? 이것을 두 자로 하면 구원, 세 자로 하면 재창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것은 뭐죠?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있게 하신 거잖아요. 노아를 재창조하신 것은 뭐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다시 내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네가 새로운 아담이다. 아담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재창조받는다라는 겁니다. 새 창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 창조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재창조는요,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게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이 처음 상태로 돌리는 겁니다. 어떤 상태요? 아담과 같이 죄가 없는 상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상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뭐 했냐?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 세상을 재창조했다.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언제일까요? 모세가 방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갈대 상자가. 그러면 모세에게서도 바람의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요? 홍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홍해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왜 하필이면 이쪽으로 안 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해라? 가만히 있어라.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시행하실까요? 14장 21절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구원 사건, 세례다. 이게 통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엇이 홍해를 갈랐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갈랐습니다.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와가지고 물길을 끌어가지고 한쪽으로 밀어 넣어서 벽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바다 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거치고 나면 그 바닥이 어떻습니까? 진흙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른 땅같이 되었다. 바람이 무엇을 일으켰죠? 구원을 일으켰습니다. 물은 죽이는 도구입니다.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또한 정결케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물이 바람을 통해 물러가니까 그 땅이 정결하게 됐죠. 마른 땅같이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있어서 노아의 구원의 도구는 방주가 맞죠. 근데 여러분, 영원히 방주 안에만 있으면 그게 구원입니까? 노아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도 조성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람을 통해서.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8장 1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바람이 불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인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바람이 불어옵니까? 불어오지 않습니까? 구원의 바람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바람이 오늘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바람을 통하여서 노아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바람을 통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노아를 재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재창조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처음으로 되돌리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창조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했다고 하셨습니까?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여러분, 바람이 분 것이 먼저입니까? 기억한 것이 먼저입니까? 기억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는요, 문장 제일 앞에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주어가 먼저 나오죠. 조연목이 박강국을 때렸다. 그죠? 주어가 먼저 나오죠. 근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말해요? 예준이 벌써 알아들었어? 야, 우리는 주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때렸다. 조연목이 박강국을,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도 이와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했다라는 말이 문장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누구를요? 노아와 가축과 들짐승 다 포함합니다. 그죠?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릴 때 기억나십니까? 한나, 2살 때 뭐 했어? 기억 안 나죠? 그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억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죠.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기억은 뭐예요? 요한이 살면서 제일 좋았던 기억이 뭐예요? 김요한한테 물었어요. 요한이 살면서 제일 좋았던 기억이 뭐예요? 기억이 없어? 상진이 살면서 제일 좋았던 기억이 뭐예요? 태어난 걸 기억해 네가? 와. 승아는? 자, 주영아, 살면서 제일 좋았던 기억이 뭐야? 없어? 우리 어르신들은 살면서 제일 좋았던 기억이 뭡니까? 웅이 제일 좋았던 기억이 뭐야? 재민아, 옆에 한 대 때리라. 재훈이는 살면서 제일 좋았던 기억이 뭐예요? 거짓말. 여러분 살면서 제일 좋았던 기억은 뭐예요? 왜 이러세요? 그죠? 뭐 우리 자녀들에게는 생일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뭐 저는 잘 없어요. 중고등부 시절에 저는 두드려 맞고 공부한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제가 딱 기억하는 거는 544명 중에 521등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제 뒤에 운동부 애들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우리 젊은 청년들은 무엇이 기억납니까? 인주는 무엇이 제일 기억나요? 해외여행 기억나죠? 예, 그죠? 취업이 기억날 수 있겠죠. 저는 제 인생에 제일 좋았던 기억은 결혼입니다. 예, 그죠? 그리고 목사 임직식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큰사랑교회 왔을 때 위임식이 기억납니다. 제가 2017년 4월 17일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설교 본문도 기억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이었습니다. 교회 선물, 목사, 신대원의 박영동 교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충주 양문교에서 뒤에서 아내와 함께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우리의 기억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기억은요, 인생의 한 꼭지입니다.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뭐죠? 하나님의 기억은 구원의 사건이 펼쳐지는 원동력이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중요한 기억이라도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요, 잊어버려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여러분이 강력하게 기억하는 기억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2002년 월드컵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4강 신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없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와 예선전을 치른 세 나라 기억나십니까? 폴란드, 포르투갈, 미국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누구랑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폴란드랑 했습니다. 누가 골 넣었습니까? 첫 골은 황선홍이 넣었고 두 번째 골은 유상철이 넣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누구랑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미국이랑 했고 1대1로 비겼습니다. 그죠? 누가 골 넣었어요? 안정환이 넣었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요, 포르투갈이랑 했고, 그죠? 1대0으로 이겼죠. 누가 골 넣었습니까? 박지성이 골 넣었습니다. 보세요. 우리 기억은요, 혼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억이라도 잊어버려요. 엄청난 사건인데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은요, 와, 맞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어드렸냐면, 하나님의 기억은요, 기억 속에 저장 장치에 되어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꺼내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성경 본문을 여러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사기 8장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역대상 1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시편 111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누가복음 1장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1장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가피풀 성경 어플 가지고 집에 가서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기억이라는 단어만 한번 딱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라는 주어가 들어간 거 생각 이런 거 다 빼고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만 딱 봐도 성경의 흐름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몇 군데밖에 안 읽어드렸어요. 뭐가 보십니까? 언약에서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원히 지키셨다. 근데 제가 딱 한 군데 다른 거 하나 읽어드렸습니다. 뭐죠? 죄가 뭔지 아세요? 사사기 8장 34절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요.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은요 우리의 기억 속에 월드컵 있잖아요. 이거는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 기억 속의 사건이 지금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기억입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해요. 그게 지금 내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왜요? 기억은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베푸시는 약속입니까? 시편에 뭐라고 노래합니까? 천대에. 천대가 뭡니까? 그게 영원이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천은요 영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영원히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왜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기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억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하셨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40일간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날짜를 잘 계산해 보십시오. 40일간 비가 왔고 물이 150일간 땅에 창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50일간 물이 빠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노아가 40일이 지났을 때 다시 150일이 지났을 때 새를 날려 보냅니다. 거의 1년입니다. 1년 10일 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구원을 기억하셨다.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말이 나오고 나서 물이 빠집니다.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다는 말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본문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압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럼 안식일을 왜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일은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적으로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럼 우리는 안식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바로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이 노아처럼 우리를 재창조하는 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예전에 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했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왜 갑니까? 예배 보러 가죠. 이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왜 갑니까? 주일날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재창조를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노아 방주에 있던 사건은요, 노아에게 일어난 사건이죠. 그 사건은요 지금 주일마다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단어예요. 노아에게는 1년에 딱 꼭지점의 기억 가운데서 단 한 번 베푸셨지만 우리에게는 매주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주에서 내리지 말아야 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매주일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죄에 찌들어 있어요. 아이고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되냐? 나와야지요. 나와서 하나님의 재창조를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사건을 경험하셔야죠. 안 오면 죽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날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기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원을 베풀겠으니 너도 나의 기억에 동참하여서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생각 속에만 머물러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억은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현실입니다. 현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시고 지금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오늘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구원받은 신자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백성들로 이제 우리는 말씀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노아가 뭐 했습니까? 40일 동안 그 안에서 비 맞았겠죠. 두두두두 떨어지네. 아이고 비 오네. 자고 일어났더니 두두두두 또 떨어지네. 40일간 비가 왔어요. 여러분, 40일간 비가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사람이 우울하다 그러죠.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비가 그쳤습니다. 우와, 비 그쳤다. 그리고 150일간을 물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우와, 세계 일주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190일이 지났습니다. 그저 40일간 비 왔고 150일간 떠다녔으니까 아라라산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때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와, 죽는 거 아니야? 동시에 왜 부딪히지? 그리고 150일 동안 노아가 아라라산에, 여러분 배가요 딱 부딪혀가지고 150일간 있었어요. 이때 느낌이 어땠겠습니까? 와, 이제 멀미 안 한다, 이 생각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지 않아요. 근데 150일간 배가 산에 걸려가지고, 아라라산에 걸려가지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노아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한 번도 150일 동안 산에 걸리지 않았는데 왜 걸렸을까? 그 말은 뭐예요? 물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노아가 뭐 했습니까? 150일 동안 있으면서 방주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때 뭐가 비쳤죠? 햇빛이 비쳤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로 노아에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라는 그 사건이 재현된 겁니다. 와, 여러분, 배 안에는 빛이 없어요. 40일간 비 왔는데 거기 빛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햇빛이 노아에게 처음으로 비친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이제 나가도 될까 안 될까 하고 새를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를 날려보내니까, 여러분 옛날에 저는 그런 설교 들은 적이 있는데,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고 악하니까 보세요, 지 살 길 찾아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까마귀를 날려보냈더니만 안 들어와요. 비둘기를 날려보내니까 잎사귀를 갖고 들어와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내니까 안 들어와요. 이 말은 뭐죠? 여러분, 처음에 비둘기가 가지고 온 것은 올리브 나무, 즉 감람나무 잎사귀입니다. 감람나무는 높은 데 못 삽니다. 낮은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가 두 번째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비둘기가 이제 밟을 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그 다음에 노아의 행동은 뭐여야 합니까? 뭐여야 합니까? 나가야죠.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배가 산에 걸렸을 때 노아가 뚜껑을 열었어요. 해가 비쳤습니다.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나가도 돼요. 근데 왜 안 나갑니까? 이게 중요하죠. 나가도 되는데 안 나갔다. 왜 안 나갔죠? 왜 안 나갔습니까? 맞추시는 분에게 저에게 스시몰에서 초밥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 안 나갔죠? 뭐라고요? 박영미 집사님 당첨. 왜 안 나갔냐?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고 문을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노아가 문을 열 수 없는 것 아닙니다. 나가면 됩니다. 문 열고. 근데 나가지 않아요. 노아가 그 안에서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가도 되는데, 해도 비치고 있는데 150일 동안. 여러분, 방주 안에서 150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노아가
곧 나간다, 축구하자 하고 축구했겠습니까? 뭐 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150도 도대체 어쩌란 말이지, 어째야 되지? 산에 걸렸고 답답하고 짐승들의 똥냄새는 지독하고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믿자 본전이다, 나가보자 하고 나갈 수 있죠. 안 나갔습니다. 칼빈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방주가 5달 동안이나 물 위에 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을 노아입니다, 걱정스럽게 그리고 비참하게 괴로움을 받게 하신 그 지루한 기간은 일종의 망각을 암시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하나님이 노아를 잊어버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불안한 상태에 떠 있는 것을 알 때에 그의 마음은 사실상 여러 가지 착잡한 감정으로 동요되었을 것은 물을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는 곰곰이 추리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살아남아서 목숨이 연장된 것은 나머지 인간들보다 더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칼빈이 노아의 마음을 참 잘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가면 안 되지? 이 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걸까? 아니면 나도 어려울 곳이 없는데 살려놨다가 마지막으로 나를 이제 내 차례인갑다, 이제 나를 죽이시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생각 안 합니까? 하잖아요. 노아가 나가지 않은 것은 나갈 능력이 없거나 배 안이 너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했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면 이제 나가야 된다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노아는 배 안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노아는 배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죄가 싫으신지를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지만 여러분, 노아가 나왔을 때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름다운 세상 만물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사체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더러웠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태풍이 심하게 오고 나서 밖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온 마을이 더럽지 않습니까? 흙더미에, 쓰레기 더미에. 근데 노아는 거기에다 뭐 했습니까? 짐승과 사람들의 사체가 여기저기 뒹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나도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진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을까? 이 배가 산에 걸렸는데 나가야 될까? 나가지 않아야 될까?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실까? 얼마나 더 고통 가운데 나도 이렇게 당해야 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하고 1년 10일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얼마가 지나면 이렇게 될 거고 얼마가 지나면 이렇게 될 거니까 너는 그때가 되면 이렇게 나오면 되라고 하나님은 친절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알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앞날을 알려고 하는 것, 점집에 가는 것,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제약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노아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오직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산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을 통해 산다라는 것을 노아는 배웠습니다. 노아는 배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는 그때를 믿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을 행하시지?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지?
와, 답답해 죽겠네. 오른쪽으로 가라 하든지 왼쪽으로 가라 하든지 날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속 시원하게 아니라고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지? 왜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없고, 저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피해를 당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 스스로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너무 쉽게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고 노아처럼 끈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못 견디죠. 그러다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주변의 환경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무시는갑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가 보다 하고 불순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어떤 형편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물들까지도 기억하셨는데 과연 우리를 잊으실까요? 우리 인생이 노아 방주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신뢰하며 인내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노아를 아담처럼 훈련시키신 겁니다. 아담이 어떻게 실패했고 아담이로 실패한 인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너 지금 봐라, 이게 결과다. 그리고 너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탱자탱자 놀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와는 다르죠. 노아 시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오늘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확실한 것은 그때 선택해서 말씀에 비추어 걸어가면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죠? 그것은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뭐여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택을 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다릴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라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죠. 우리의 모든 선택은 노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노아 방주, 즉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거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무엇보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노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 고통의 상황이라면
인내의 순간이라면 인내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때로 느리고 답답하고 답을 몰라 방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날마다 믿음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기억하는 백성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